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을 기뻐하고 왕짓도 하고 제일 편리할 만큼 쓰기도 하는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고 자기가 먹기 있는 남편에게 주시니 그로 먹는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나무 위에 동산에 음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보고 하다가 빼앗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현포 양문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기쁘게 신앙생활 하세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나를 나로 존재하도록 만드시는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래야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혹시 도율이 어머님이 어떤 분이세요? 잘 키웠어요. 아까 저하고 20분 정도 독대를 했는데요.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아이가 울릉도에 살았을 때의 자기의 이야기와 지금 강릉에서 강릉 중앙초등학교라며요? 맞습니까? 아 맞죠. 거기에서의 생활, 자신의 장단점, 자신의 문제가 뭔지 그걸 저한테 얘기를 싹 해요. 근데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기쁨으로 충만한지요. 자신의 문제를 목사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얼굴이요 기쁨으로 충만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세요. 나를 나로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그렇게 비우려면 따라서 하세요. 나를 확실히 비워야 된다. 네. 그릇을 비워야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이 내게 담기려면 내가 비워져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비우면 산다. 비우면 치유된다. 비우면 복을 주신다. 비우면 채우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힘이시기 때문에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힘 빼는 삶이에요. 내 힘을 빼면 뺄수록 주님이 주님의 힘으로 나를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딱 하나입니다. 천국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필그림이라고 부릅니다. 순례자.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하시고 좋은 마음 품으시고 좋은 것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에는 굉장히 많은 과일 나무가 있지만 풀도 있고 채소도 있고 나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든 손만 대면 먹고 싶은 거 다 따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열매가 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먹어도 돼요. 하나는 먹어서는 안 돼요. 아담의 머릿속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지금도 살고 있는데 영생이 뭘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뭘까? 물음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늘 이 기로에 서요. 주일날 아침에 10시가 되어가면 교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기록에 섭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선택이 나타나요. 그래서 끝없는 선택이에요. 주일날은 교회에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자리에 딱 앉으면 은혜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선택이에요. 목사가 하고 있는 저 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이에요. 모든 게 다. 아이들이 이제 7살이 되고 8살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돼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선택을 딱 합니다. 사인을 해가지고 밀봉을 해서 학교에 딱 보내든 카톡으로 보내든 보냅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아이 가방을 사야 되고 그렇죠? 그 가방을 살 때 이게 남자아이면 남자 걸 살 것인가 여자 걸 살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남자 거지. 그 남자 가방 중에서 어떤 걸 살 것인가 아이가 뭐를 좋아하는지 그 캐릭터가 그 가방에 있는지 없는지 다 선택이에요. 가방을 열고 주머니가 몇 개인지 자크가 있는지 아이는 매는 걸 좋아하는지 드는 걸 좋아하는지 모든 게 다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을 거듭해서 하나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A라고 하는 선택이 있고 B라고 하는 선택이 있을 때 A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B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B의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답이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의식주에 대한 모든 답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실까?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대견하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 다음에는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인류는 처음부터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섹스피어가 쓴 햄릿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화 아닙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당연히 삶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창세기 기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먹으면 영생하는데.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이미 확보했다는 착각.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언제든지 먹으면 영생하니까 저건 언제든지 내게 확보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거기 있으니까 가가지고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나중에 기도해야지 뭐. 나중에 예배해야지. 나중에 헌신해야지. 나중에 순종해야지. 나중에 믿어야지.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주님 확실히 믿을 거야. 뭐죠? 확보했다는 거죠. 언제든지 내게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요, 저를 보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기도도요. 맞아, 내가 지금 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사택에 있다가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나중에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몸을 길들이는 생활입니다. 생각보다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제끼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중에는요, 감각도 없어집니다. 기도하는 감각도 없어지고, 예배하는 감각도 없어지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감각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지금 바로 여기서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 뭐. 저 생명나무의 열매는 언제든지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 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아담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뭘까?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큰 거예요. 저 열매는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저 열매를 하나님이 왜 금지하신 거지? 그때 이제 사탄이 딱 끼어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의심을 조심하자. 인간의 약점을 알아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하나님과의 분리. 이게 몸에 쫙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분리가 일어난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았어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이전까지 본인이 느끼지 못했던 부끄러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수치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인간의 감정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수치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 보는 게 괜히 얼굴이 막 꺼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 여기 이 컵은 이제 생수 아닙니까? 그렇죠? 강대상에서 목사님 목마르면 설교하다가 물 먹으라고 준 거거든요. 제가 물을 먹습니다. 근데 이 물에 누군가 와가지고 한 스푼의 농약을 가져와 농약을 딱 탔어요. 그러면 이 생수는 그 다음부터 생수 플러스 농약이 아니라 독극물로 변합니다. 독극물이에요. 여기서 농약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덴 동산의 기쁨이 충만했던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자마자 아담에게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아니하는 내 마음속의 수치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감정과 생각과 나의 행동 속에 그냥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이걸 이렇게 분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친근하게 여겨지던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우신 저주의 하나님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담은 급기야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줬죠? 이게 죄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옷을 벗고 다니고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건 일을 하지 않건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건 그래도 기뻤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아 잘한다, 일하지 않으면 아 이놈아 왜 일을 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일을 할 때에도 기쁘고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기쁘고 빈둥빈둥 놀 때에도 기쁘고 잠을 12시까지 그냥 대낮에 그냥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까지 잠을 자고 있어도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하늘만 보고 있어도 그냥 실실 웃고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이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면 신부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뵌 거예요. 아 아기를 뵀구나. 10달이 되면 아이가 나옵니다. 그럼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불 위에 눕혀서 한 100일 정도 되면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냥 거기서 방긋방긋 웃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버둥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입에서 이제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루 종일 이불 위에서 그냥 뒹굴고 있고 웃고 있고 옹알이하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야 너 방 안 치우고 뭐하냐, 이런 엄마는 없어요. 그게 아이가 할 일이에요. 버둥버둥 거리는 거, 방긋방긋 웃는 거, 똥 싸고 오줌 싸면 우는 거, 옹알이 하는 거, 이게 아이가 하는 일입니다. 엄마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요. 아이는 엄마의 그늘 아래서 가장 행복합니다. 이걸 연합이라 그래요. 이걸 하나됨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뭐 한 100일 조금 넘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아이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직장에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요 그 다음부터 노이로제 걸립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아 내가 왜 기저귀를 차고 있을까 창피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마와 아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 간에 엄마는 기뻐요. 아이도 기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쫙 들어오셨어요. 어제 오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불렀어요.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10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제 대답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게 주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닙니까? 아들을 존재하게 한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존재하게 된 그 아이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덮는 겁니다. 아버지는 용서하고 아들은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아니 이놈이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분명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영생하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그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수치와 불안 가운데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얼마나 열받으시겠습니까? 야, 너 어디 있어? 죽을래? 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왜 먹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우리 셋째가 대학 다니다 2학년 1학기 마치고요.
울릉도에 들어왔습니다. 방학 동안에 있기 위해서. 이제 우리 셋째를 우리 교우들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많이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공주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공주야 이거 먹어, 공주야 맛있는 거 먹어, 이게 불러주는. 저는 맨 처음에 오늘 하루만 그러시겠지 뭐 이랬어요.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갈 때도 똑같이요. 공주 왔어, 맛있는 거 먹어. 대부분 사람을 부를 때 뭐 도시에서 야 너 뭐 될 거야? 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의 때때로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인격적으로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정말 사랑으로 공주야, 공주 왔어? 공주 잘 지냈어? 공주 뭐 먹을래? 이게 대우해주는 모습의 아이가요, 울릉도에 정착하겠대요. 서울 가는 거 포기했어요. 대학교 복학 가는 거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존재로 불러준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불러주세요. 야 너 죽을래?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왜 먹었어?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하나님이 존재로 물으세요. 그런데 아담은 존재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안 보이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아 아담아 존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을 존재로 드러내고 있지 못합니다. 숨어요. 이것이 죽음이고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옳은 것을 해야만이 내가 인정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불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무엇을 해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엄마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김춘수 씨의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멘. 여전히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족 식구들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우리 교우들은 서로서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눈짓,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잣대와 내가 가진 편견으로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시선이 아니라 아담을 찾아오셔서 여전히 아담아 아담아, 아담을 여전히 존재로 부르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도 쉽고 용서도 쉽고 사랑의 능력으로만 사람의 능력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이 비인격적인 삶이 아니라 혹 잘못했더라도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비로소 꽃으로 불러줄 수 있는 하나님처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